주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영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넓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너희 위에 리더를 세우려면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고 교사들, 엄마, 아버지 다 리더란 말이에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돈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의 문제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자녀 교육도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에요. 내 자녀를 어떻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잘 개발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부모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넓게 좀 생각해 보시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싱글 목장 청년들은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운다. 이것이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14가지,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까지 14가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한마디로 오늘 찬송 뭐 불렀어? 이게 찬송과 언제나 연관이 있어요. 찬송을 여러분 입술로만 부르면 안 돼요. 언제나 마음으로 부르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도문이에요. 이게 오늘 이 가사가 기도문이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찬송 불렀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세상적인 겸손과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교만.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건 하나님 안 의지한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만 이렇게 말씀해요. 너 요새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구나. 너 요새 교만해지고 있구나.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적과 꿀인 가나안 땅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 주셨어요. 우린 그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냐? 그들을 본받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어김없이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에요. 이방 민족을 닮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러고 지금 앉아 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방을 본받아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뭐부터 잘못돼요? 생각부터 잘못돼요. 여러분 왜 말씀을 날마다 보셔야 돼요? 생각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을 안 보면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여러분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자꾸 갈등을 일으키죠? 왜 갈등을 자꾸 이루고 왜 자꾸 싸우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관계를 깨트리냐고요. 이유가 어디에 있냐?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부터도 힘들어져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때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맞추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이러면 곤란해요. 내 생각에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이러면 곤란해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불교는요 소원성취잖아요. 쉬운 얘기로 초에다가 소원성취라고 써놨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원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좋은 뜻이에요.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더 영원한 것이에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한다고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될 때는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를 닮아서? 이방 민족 닮아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고, 최고 좋은 왕이 되주겠다고 하는데 생각이 저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하다 이 얘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해야 될 것이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왜?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세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누구를 세울 것이고 누구를 세우지 말아야 될 것이다. 성경은 언제나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 왕 세우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어요? 싫어하셨겠어요? 싫어하셨다고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된다. 타국인을 세우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을 세우려면 16절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 잘 듣고 3.1 운동하세요.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한 가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그는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이 시대의 병마는 뭐예요? 군사력.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성경은 전체로 보면 여러분,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젖과 끓인 땅까지 들어갈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능력으로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진짜. 애굽 바로 왕을 어떻게 이겼어요? 순전히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마로,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제 안 중요하다고 여기면 여러분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러고 달려간다고요. 열심히 해야죠. 그게 나쁜 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의 병마가 그 시대에 많았어요. 강대국이니까. 그러니까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도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래요. 보면.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뭘 의지하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군사력을 의지하죠. 그렇잖아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민족은 너무나 힘든 민족이잖아요. 현실적으로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중국을 이기겠어요? 일본을 이기겠어요? 실질적으로 군사력이 우리가 강해요. 그 나라들이 강해요. 군사력으로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실만 봐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면
여러분 지진만 한번 일어나도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지진이에요, 사실이요. 땅이 다 갈라지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손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거. 예? 아무리 강한 강대국도요, 지진 한번 일어나고요, 예? 정말 우리와는 상상 없는 바람만 세게 불어도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사력이 승리 주는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뭘 또 많이 두지 말라고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마음이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나누면서 120문도 중에 누가 많았다고요? 여인들이 많았어요. 잠언 14장 1절의 말씀도 드렸어요. 여인들이 집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한다. 거기에 집은 가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이미 솔로몬이 한 가정에 세우고 무너짐이 여인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됐어요. 정말 지혜왕 솔로몬도 이방 아내들 많이 들임으로 그 나라를 망조 만들었어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인들,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있으세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라고요. 세우는 여인이 있고요, 무너뜨리는 여인이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내 가정을 나는 정말 세우는 것일까, 무너뜨리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음이 미혹되게 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제일이세요? 명예가 제일이세요? 권력이 제일이세요? 많은 부모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한다고 해요, 애들이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제일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얘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왕들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잖아요, 그 시대에. 아내들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아내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특별히 이제 우리 오늘 교사들 많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사들이 왜 중요하냐? 저분들이 한 아이를 어떻게 기르냐 결정 낼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예요. 한 아이가 여러분이 따뜻하고 잘하면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아. 그러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교사가 상처를 줘서 나 교회 다시는 안 가, 인생이 완전히 삐그러져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예요, 이게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 돼야 돼요. 사랑의 교사 돼야 돼요. 믿음의 교사 돼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유명하게 잘 아주 목회 잘 한국 교회를 개혁한 목사님인데 항상 그 얘기예요. 나는 그 주일학교 갔을 때 그 최 선생님이란 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자기 무릎에 앉히고 잘하면 그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막 집어던지고 술주정뱅이인 아버지였는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가는 걸 좋아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라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참된 삶은 만남에 있어요. 만남. 참 누구를 만나냐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한 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쾌락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쾌락적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쾌락적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극에 달았어요. 극. 너무나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걸 바꾸셔야 돼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정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아내를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제력을 얘기하는 거, 이 시대의 경제력. 요새 이제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치가들이 경제력을 좋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게 달라야 돼요. 물론 오늘 말씀에 세 번 다 뭐라고요? 많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많이.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됨됨이에요. 경제력 필요하죠. 여러분, 잘 사니까 좋잖아요. 잘 사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옛날보다 정말로 풍요하게 살잖아요. 부자로 산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제 시니어에서 얘기를 제가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집에는 TV가 없으니까 TV 보려고요. 우리 옆에 TV 있는 집 있어요. 마당에요, 멍석 깔아놓고요. TV 그 집 구경하려고 그 멍석에 가서 앉아서 TV 봤다고요. 여기 그런 집 한 집도 없잖아요. 다 안방에 TV 있잖아요. 그것도 극장같이 큰 TV. 그거 다 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돈 있으면 편안은 하죠. 편한 사회가 됐어요. 참 진짜 세계를 바라보면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성경은요, 편안보다 더 중요한 복이 평안이라고 그래요. 평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대요. 평안이 있어야 복이에요. 근데 평안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는 이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심각한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자살률도 1위. 요새는 길에서 누가 예를 들면 뭘 던질지 뭘 할지를 모르는 불안함, 그런 것들이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해졌는데 평안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은금을 많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삶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는 왕으로서, 리더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병마 많이 갖지 마라. 아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은금 많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기록하여
평생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러분 성경을 옆에 두고 읽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이들도 언제나 성경을 읽게 하세요. 그게 잘 살게 하는 비결이에요. 생각이 잘못돼서 인간은 병드는 거라니까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성경도 아이들도요. 지금 우리 개정개혁 성경은 조금 어려워요. 쉬운 성경도 있고요. 세번역 성경도 있고요. 성경도 쉽게 나와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읽혀야 돼요. 개정개혁은 아이들 읽기는 조금 어려워요. 쉬운 성경은 아이들이 읽기가 쉬워요. 이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평생에 자기 옆에 성경을 들고 읽어. 왜 읽어야 된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뭘 통하여 배운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 쉽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걸 잘 써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걸 잘 써놨다고요, 명확하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걸 봐야죠, 날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한다? 배운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자꾸만 배워가는 거잖아요.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뭐 배워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 성경을 자면 이렇게 잠언이나 시편만 읽어봐도요, 경외의 동그라미만 치고 읽어도요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성경은 이렇게 빼내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평생에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것이 진짜 복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죄를 안 짓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죄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부모에게만 순종해도 잘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야단을 안 치고 기르겠어요. 다 어느 부모고 애들에게 야단을 치거든요. 왜요? 잘 되게 하려고. 부모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못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얘기하는 거죠. 왜? 미래가 잘 되게 하려고. 부모의 말씀만 잘 들어도 잘 된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잘 된다고요. 그래서 경외라는 그 단어에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순종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니까 뭐라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복의 복을 받는 비결이죠.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읽고 배우고 행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읽어야 알잖아요. 말씀을.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요. 보세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배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배운 거예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이게 참 중요해요. 머리로만 아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것이 가슴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걸려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예수를 잘 믿으시라고요. 예수를 잘 믿자고요. 다 믿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냐고.
진짜 물어보라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거냐고. 잘 믿으셔야 된다고. 그냥 미지근하게 믿으면 소용없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한국교회 문제라고. 내가 그렇지 않은 거 잘 보라고. 그럼 내 가정도 못 세워. 내 가정도 못 세워. 왜냐하면 남편이 그래.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라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떡할 바를 모르고. 그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야, 내 가족이. 그럼 회개해야지, 회개. 분명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복일 밥심할 때도 마지막에 나눴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 세 번째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렵고 그러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얘기 막 하고 다니고, 예? 그래갖고 참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기쁨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때 저 사람들 신기하다.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렇게 살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 말씀 보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래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냐?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뚜렷해야 돼요. 날마다 그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쓸모없는 짓들을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리더로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한 이 사회에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리더로 길러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리더잖아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왕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리더예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리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미명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